네, 오늘 말씀 제목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콩콩팥팥.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 누군가는 저에게 콩팥이라고 해서 좀 약간 장기 적출의 말씀이 아니냐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적출하려는 건 아니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 이 최근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게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콩콩팥팥. 그래서 그 지방으로 가가지고 밭에 야채들을 심으면서 심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길러내는 예능이었는데요. 좀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속담도 그렇고 그 예능도 그렇고 우리에게 이 말하는 게 의미가 뭐죠?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라는 의미를 하게 됩니다. 농사도 그렇죠. 열심히 지으면 그거에 따른 어떤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속담도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날까라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지회물을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유전자 변형돼서 콩 심은 데 콩이 안 나고 뭐 다른 게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뭐 그런 걸 얘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현실을 살다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질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팥을 심었는데 팥이 나지 않는 것 같을 때의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맞이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에서는 정직하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특히 이 세상의 이치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 가운데 답답해하고 그 인생의 길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고 실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상식대로라면 우리가 정직하고 선하게 노력하며 살아갈 때는 그거에 걸맞는 선한 열매, 정직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악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을 걷어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선한 것을 심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실패되어지고 나쁜 결과를 얻어내는 모습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성징악이라고 해가지고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악을 행하면 그대로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배워가며 이것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악한 사람들 혹은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 어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고 잘 먹고 법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잘 살아가는 반면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늘 법에 걸리고 법 가운데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들은 고난받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형통한 것 같은 이 시대의 모습, 정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어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심는 그대로 거둬들인다면, 그러니까 부정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 인생 가운데 그에 따른 죄값을 치러야 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잘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간다면 그거에 맞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 차의 앞범퍼를 갈게 됐어요. 한 50만 원 넘게 주고. 왜 갈게 됐냐면요, 차를 주차해 놨는데 누가 왼쪽도 한번 긁고 가고 오른쪽도 한번 긁고 간 거예요. 왼쪽은 한번 긁고 간 게 좀 되게 미세했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다가 가까이 보고 알았는데 오른쪽은 거의 뭐 누가 이렇게 긁어놓은 마냥 제 그 차에 전화번호 세워놓잖아요. 그게 떨어질 정도로 차를 치고 간 거예요. 그 정도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전화해야 되잖아요. 미안하다고 쳤다고. 연락도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운전을 매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차가 다 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봤는데 이미 기록은 다 지워져 있고 CCTV를 봤는데 언젠지 모르니까 이걸 한날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결국 제 돈 주고 다 갈았습니다. 만약에 죄를 저지르면 그대로 그것이 돌아온다라고 정말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한테 전화했겠죠. 미안하다고, 너무 잘못했다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전화하지 않았어요. 왜요? 안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몰라서 갔을 거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 정도면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차에 그 전화번호가 떨어질 정도로. 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도 이 문제로 되게 고통받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욥이었습니다. 욥. 욥은요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 힘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을 정죄했습니다. 네가 힘든 건 알겠는데 잘 생각해봐. 분명히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벌을 받는 거야. 너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너에 대해서 죄가 있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욥은요 이 말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가 없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 심은 대로 거두는 곳이라면 어째서 악인들은 멀쩡한데 나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냐라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욥이 어떤 고통을 당했죠, 여러분? 재산을 다 잃었고요, 자녀를 다 잃었고요,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그의 건강이 다 망가져서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사실 보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들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7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거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공감했어요. 삶을 살면서 심는 대로 거둬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너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주는 핵심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였습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심는 대로 거둘 거야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8절 보면요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뭐래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오해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을 잘 심을 때 그 선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영생이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들을 잘 심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대가가 구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핵심 메시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우리의 행함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조건이 되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심는 대로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심을 때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건 우리가 선함을 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그게 아니야?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행실과 행함에 심는 것이 무엇인가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복음의 핵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니까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나는 자유하게 행동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어차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것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되는 것, 스스로를 위안 삼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가운데 생겨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적인 삶과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겨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서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7절 말씀의 앞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깨닫고 이해해야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싣고 무엇을 거둘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말했던 것처럼 자기 합리화의 속임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삶에서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고 생각할 때가 많고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찬양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에 빠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7절에 보라보면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는데 뒤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을지언정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를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속여나갈 때가 좀 많다는 건데 어떻게 신앙 가운데 속여나갈 때가 있는 건지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4가지의 모습을 좀 갖고 와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들, 신앙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는 늘 지연시키는 것을 합니다. 지연시키는 것.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이 돌이켜지고 마음에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늘 결단하고 결심을 해요. 그러나 당장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필요하고 이 말씀이 삶에서 나에게 너무나 적용되어질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래서 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당장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신앙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여나가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이럴 때가 많거든요. 저희 집에는 책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책이 안 읽은 책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을까요? 책이 많으니까 나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야. 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추천해서 산 책이에요. 근데 그 갖는 것만으로도 그냥 스스로가 만족되어지니까 내가 이 책을 읽었던 것처럼 이 책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부터 결단을 가져지고 말씀이 주는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에서만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할 수 있을 때 지금은 내가 조금 피곤하니까 지금은 내가 할 게 좀 많으니까 내가 지금 좀 지쳐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고 당장 아니라 나중에.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간다고 말이죠. 이런 모습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의도적인 무지 속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도적인 무지. 이게 뭐냐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신앙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두렵기도 하고 그것이 답답하게 느껴지니까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알고 싶지 않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깊게 들어가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고 신앙에 맞춰진 나의 인생의 길을 가야 된다고 여겨졌을 때 그것이 답답하고 힘든 것처럼 여겨지지만 막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냐라는 거죠. 막상 또 그렇게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더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의도적인 무지 속에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속여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있는 거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신앙은 나름 잘 지키고 있는 거야라고 스스로를 속여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늘 신앙 가운데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 그리고 그 이유에 따라서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지 우린 대부분 나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린 나름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느낌적으로 알아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데 자꾸 그 순종이 싫으니까 신학적 논리적 설명을 요구하고 늘 이유를 찾아가며 회피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왜 꼭 금요기도에 나와야 하죠? 왜 꼭 순모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꼭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이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저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도 되잖아요. 그럼 제 뒤에 제 시간 다 가질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왜 이 오후에 애매한 시간에 나와서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되죠?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이유를 찾는 거죠. 물론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청년들도 개 중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을 아나 그것이 순종하고 싶지가 않기에 피하는 마음속에 자꾸 이유를 요구하고 설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요, 신학생들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새벽 예배 꼭 드려야 되나? 이런 게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신학적으로 보면 말이야, 이 새벽 예배라는 게 뭐 어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고 어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굳이 새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왜 우리 꼭 새벽 예배를 지키는 거야? 아, 문화 가운데 생각하면 우리 농경 문화였잖아. 그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니까 어른들이 일찍 예배를 드리고 농사 지러 가니까 새벽 예배가 시작된 건데 그걸 왜 지금 달라진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지? 막 이런 되게 논리적인 것처럼 신학적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나 새벽에 일어나는 거 피곤해. 새벽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나오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왜 술 먹으면 안 돼요? 딱 한 잔 먹으면 안 돼요? 안 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느낌적으로 알고 있어요.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느낌적으로 알고 있어요. 술 먹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옳고 당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왜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하고 싶어서. 내 정당성을 내가 정의하고 싶어서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의 신앙 속에서. 내가 이것을 진짜 해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자꾸 속이며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뭐냐면 타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이거는 늘 우리를 속여나가는 문제예요.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만 적용시켜 나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속여나가는지 아세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속이게 되냐면 나 스스로를 나는 나름 잘 지키고 있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 말씀이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스스로를 계속 속여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그 마음의 편안함 속에 어떤 마음도 들있냐면 정의감도 생겨납니다. 신기하죠? 정의감도 생겨나요.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이 말씀에 적용 안 되는 사람, 나는 그래도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으로 나는 생겨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점점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질 못해요. 말씀을 맴돌아요.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까워지고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식어가요. 발견을 못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 예배도 잘 드리고 나 말씀 가운데 말씀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긴 게 거의 없는데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신앙이 식어가지? 하나님 왜 이렇게 멀어지지? 하나님 나 왜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지? 돌아보세요. 말씀의 적용이 나에게 되었는지 타인을 향해 맨날 화살을 돌렸는지. 우리를 속이는 것들은 우리를 이렇게 매일매일 속여나간다는 겁니다. 신앙 속에. 그런데 우리는 속일지언정 누굴 속일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스스로 속여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속여서 나는 괜찮은 것처럼 포장되어진 게 진짜인 나처럼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전혀 맞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신앙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꾸 속여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여겨져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뭔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그럼 우린 여러분 도대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심는 대로 거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속에, 혹은 신앙 속에서는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심는 대로 거둬지는지도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한 가지 봐야 할 초점이 뭐냐면요, 포인트는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두는 것이 지금의 현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될 때라는 겁니다. 영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가 이 생의 모든 시간을 다 마감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거둬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만큼 거둬지지 않을지라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말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가오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그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만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심판의 자리 속에 하나님과 만나져 가는 그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어떤 것을 심어가며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는가, 우리가 무엇을 뿌리며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뿌린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 뿌린 것은 썩어질 모습으로, 성령으로 뿌린 것은 성령의 아름다움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뿌린 자들에게는 그 세상에서 심은 것들을 거둬들이는 것이 세상에선 부족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신 믿음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살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가올 날이며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 세상에서는 거두는 대로 거둬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 의미가 있나? 신앙 속에 살아갈 때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심는다고 해서 거둬지는 것들이 있나?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다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되게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소망이 전혀 안 되는데요, 목사님. 저는 그날도 그날이긴 한데요, 지금 내 인생에 열매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내가 힘쓴 것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간 것에 대해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도대체 뭘 보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회의감만 들 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 내가 왜 노력하며 살았지? 뭐 때문에? 라는 회의감이 드니까 저는 지금이 중요해서 지금의 열매를 가지고 살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님 왜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 땅의 유익만을 보고 이 땅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누려질 것만을 바라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유익한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할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대부분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실망과 억울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 믿고 나가세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왜 믿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이잖아요. 생명. 그 생명이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 다가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내가 오늘도 나눌 수 있고 내가 오늘도 견딜 수 있고 내가 오늘 억울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다가오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는 자들은 억울해요. 왜? 나는 죽게 될 건데 내가 지금 왜 참아야 돼? 왜 견뎌야 돼? 내가 왜 이 억울한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해내야 돼? 왜 인내해야 돼? 싫어. 지금을 즐기고 싶고 난 지금 행복하고 싶어. 죽기 직전이니까. 근데 우리는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생명이 다가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억울할지라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 제가 심은 것들에 대해서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일 수도 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씩 깨닫게 되어진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심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기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심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거두지 못하는 것에 되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거둬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누려가는 모습에서 되게 샘나고 질투나고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이 조금 깨어지고 이 마음이 조금씩 돌이켜지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우리 공동체에 와서 되게 많이 느껴요. 우리 공동체에 와서. 여러분들은 의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에 와서 제가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에 와서 누려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둬지는 열매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이 열매들을 내가 누릴 만큼 이 열매를 내가 거둘 만큼 뿌린 게 전혀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저보다 앞서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와서 씨를 뿌렸던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으실 거라는 거예요. 눈물로 뿌리는 분들도 있었고 노력과 열심과 기도로 뿌리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특히 저는 제가 누리는 열매들의 대부분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 뿌린 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령교회에 오셔서 1년 동안 청년부를 맡으시면서 너무나 많은 인원들을 챙겨가시고 신방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열심히 1년 동안 노력했던 그 많은 씨뿌림이 지금의 크고 작은 열매들이 생겨져서 제가 이곳에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님이 제가 누리는 걸 보면서 샘내하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기뻐하시고 더 뿌듯해 하시는 걸 봐요. 그리고 저를 더 축복해 주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뿌릴지라도 다른 누군가가 거둬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구나. 내가 뿌리는 것에 있어서 내가 다 누리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억울하게 되고 배 아픈 것이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부분들에서 나름의 뿌려나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뿌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뿌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노력을 쏟아냈고 있었는지, 얼마나 수고와 헌신으로 살아갔는지, 여러분 내가 왜 손해만 보고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고 여러분만 이상해지는 것처럼 싫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모든 순간순간을 누가 함께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내가 무언가를 뿌렸을 때 당장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열심히 뿌려야겠다. 내 다음 혹은 그 이후에 있는 어떤 사역자들이 그것을 누릴지라도 열심히 뿌려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너 송현교회 가서 뭐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씨앗들을 뿌리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에 뿌린 저를 보면서 너무 많이 위로해 주실 것 같아요. 당장의 열매가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정말 너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너가 정말 수고했겠구나. 그 마음이 흔들린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이 너가 버려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쏟아냈던 너의 그 씨뿌림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잘했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 순간 그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 감동이고 다른 것이 다 필요 없는 감사함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당장에 거둬들이지 않는 열매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큼 수고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얼마큼 마음속에서 싸워나가고 있고 얼마나 애쓰고 있고 도망가고 싶은 자리,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회의감이 들고 믿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살아갔는지, 그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갔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고 계시고 다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네, 다른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 잘못됐나? 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란 말씀이 있어요. 네, 말씀 내려주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물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나지가 않아요. 우리의 노력과 헌신 속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렸고 물을 주었던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거둬지는 것이 없어서 뿌리는 것조차 겁조차 낼 때가 있을 때도 있고요. 살다 보면 씨 뿌리기 싫은 날도 있어요. 심기가 싫은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울한 날도 있고 지친 날도 있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지도 않고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도망치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 준비가 하기가 힘든지, 마음 잡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지난주 우리 수련회 다녀와서 제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와, 말씀 준비가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다음 주 말씀 준비 정말 더 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 한 주가 돼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 그냥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도망쳤습니까? 안 도망쳤어요. 네, 제 나름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고 이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126편에 뭐라고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들이 씨 뿌리고 싶지 않아서 정말 눈물 흘리는 날도 있을 거예요. 씨 뿌리고 싶지 않아서 정말 악을 쓰는 날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고 싶은 날도 있을 겁니다. 애통의 눈물을 막 흘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씨를 뿌려야 돼요. 왜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고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그 눈물을 뿌리는 씨앗을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한 분 누가 계시죠? 우리 주님이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하여 한 분이 이 땅 가운데 눈물을 머금고 한 알의 밀알의 씨앗이 되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리고 이 수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씨를 뿌리고 싶지 않아서 동산에서 도망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눈물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의 열매가 되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눈물로 뿌리는 씨앗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거예요. 만약에 삶에서 여러분들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어디서 거둬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은 나에게 열매가 오지 않을지라도 다른 누군가가 그 열매의 기쁨을 누려나가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선함으로 씨앗을 뿌린다라고 해서, 네가 열심히 심는다라고 해서 그 열매가 맺어질 것 같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함이 아닌 것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여줘요.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살아도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서 살아가. 너희들이 하는 거 너무 부질없어 보이지 않니?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마음에 욕심을 부어주기도 해요.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열매를 맺고 싶고, 그 열매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잘 누리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만큼 누리고 싶고, 때로는 그보다 더 풍족한 걸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는 거 별로 안 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심은 씨앗들에게 또 열땅에 비를 내려주시며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반드시 맺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뿌려나가는 그 모든 것들은요, 헛수고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질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맺기 위하여 뿌리는 모든 씨앗들, 오늘도 이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마음의 씨앗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부질없다 여기지 않길 바랄게요. 실패했을지라도 쌓아갔던 그 마음의 한 알의 씨앗의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죄악 가운데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그 죄악으로부터 일어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작은 마음의 싸움과 행동이 또 다른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때가 이를 때에 맺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현교회 많은 모든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열매를 누려가며, 혹은 나를 통해 또 누군가가 열매 맺어가는 걸 누려가며, 혹은 누군가가 심은 것을 통해 내가 누려가는 열매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